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마스크 쓰는 것조차 참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해서 많이 힘드실 줄로 압니다. 그냥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마스크 쓰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참 힘든데요. 그래도 저희가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경제에는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무하메드 엘 에리언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새로운 부의 탄생에서 이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빠르게 성장하던 신흥국들도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고실업률, 정부 부채 증가, 규제 강화 등의 뉴노멀 시대에 돌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말이 2008년 이전에 있었던 기존의 세계 경제 질서와 구분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의미하는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뉴노멀을 대체할 우리말로 새 기준 혹은 새 일상이라는 말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방금 앞에서 보았듯이 뉴노멀이라는 말은 경제 분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꼭 경제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이런 의미로 뉴노멀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며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기준 혹은 일상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이 너무나 커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도 그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구분하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을 뜻하는 BC, 비포 코로나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를 뜻하는 AC, 애프터 코로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죠. 코로나 이전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일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죠. 코로나 이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세먼지 때문에 착용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철저하게 그것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교회에 들어오시면 나갈 때까지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지금도 저희가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손 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지금처럼 철저하게 손을 씻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수시로 틈날 때마다 손을 씻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죠. 아니, 이 말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말을 강조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거리두기 차원에서 일정간의 간격을 두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방역의 방자도 몰랐는데 지금은 방역을 중요시하며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3번씩이나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과 후에 열심히 하고 있죠. 아니, 새벽 예배 끝나면 제가 새벽 예배 드리는 중고등부실을 열심히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채 집에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으로 수업을 받았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되었지만 이것도 완전한 형태의 학교 수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교생이 매일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아니라 격주로 그리고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죠. 직장인들도 직접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변화는 이런 일상의 삶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넘어 사회와 경제 그리고 모든 분야로 이어지는 더 큰 변화가 있게 될 것이며 이것이 뉴노멀, 즉 새로운 기준 혹은 일상이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 새로운 일상과 그 기준대로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노멀, 즉 기준, 일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불변의 노멸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물음의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2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누구에게 설교를 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방황하다 그곳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줄 것인데 그 대상이 바로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리하여 이들은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게 신명기에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하나는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민 중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본문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2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선택의 이유와 약속의 성취 때문인데 이것의 근거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모세가 말하고 있는 선택의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만한 존재였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출애굽 1세대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제안을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기들이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미리 알자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이들의 제안을 좋게 여겼죠. 그리하여 12명의 정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모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탐의 결과를 보고하죠. 그런데 보고의 내용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확신하니 올라가서 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보고는 부정적인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맞지만 올라가서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던 성읍들은 견고했고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가 긍정적인 보고를 외면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더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방송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신명기 1장 27절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출애굽 1세대는 부정적인 보고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원망했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손에 자기들을 넘겨 멸하시려고 애굽에서 구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들의 말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들을 가나안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기 위해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들의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리고 믿지 못하는 너무나 불신앙적인 말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출애굽 1세대에게 가나안 족속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크게 진노하셨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고 출애굽 1세대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만 하다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가 이런 모습을 이 사건에서만 보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광야 여정 내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들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출애굽 2세대에게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취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들의 부모들처럼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이 사사기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기쁨과 사랑 때문에 그들을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그들에게 근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의로움이나 공로로 된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겨우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 나라의 건축 사업에 총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을 수 없었죠. 그러자 극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와 같은 어려운 노동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던지 그들이 고된 고통의 노동으로 인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번성은 그치지 않았죠. 그러자 애굽의 왕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여자들이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죠? 여전히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것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 역시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인데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해 발버둥을 쳤어도 그들의 번성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많아졌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것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것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것의 근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었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선택과 약속의 성취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었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하여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하여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그것도 창세전에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선함과 거룩함도 없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완전한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각종 노동의 고통으로 힘겹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노력과 힘 때문일까요? 물론 우리도 살기 위해 힘을 다하죠.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럼 무엇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자 농부였습니다. 이 농부는 힘을 다해 땀을 흘리며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너무나 풍성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는 기존에 있던 넓고 좁은 곡간을 헐고 더 크고 새로운 곡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모든 소출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농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 지을 곡간에 열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는 새롭게 지을 큰 곡간과 그곳에 쌓아둘 소출을 믿었던 것이죠. 그것들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것이라고 굳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농부를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이 말을 했던 그 밤에 이 사람의 영혼을 찾아가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큰 국관을 짓고 그곳에 수많은 소출을 쌓아둔다 한들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쌓아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큰 소출을 얻기 위해 힘을 다했습니다. 노력을 아끼지 않았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 사람이 사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려주셔야 자신이 쌓아둔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절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광야와 사막에서도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어떤 사탄의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고 우리의 앞이 아무리 안 보여도 용기를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와 살아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자의 노멀, 즉 기준 일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뉴노멀, 즉 새로운 질서 혹은 기준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자의 노멀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영원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라는 불변의 노멀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신자의 노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본문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스라엘 민족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할 수 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다른 하나가 본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셨던 두 가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성취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변하지 않는 신자의 노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뉴노멀, 즉 새로운 질서 혹은 기준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는 신자의 노멀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영원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불변의 노모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들었던 출애굽 2세대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광야라는 상황에 맞는 광야의 기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더 이상 광야의 기준이 아닌 가나안 땅이라는 뉴노멀, 즉 새로운 질서와 일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어떤 새로운 기준과 일상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확고하게 붙잡아야 했던 불변의 노멀, 즉 변하지 않는 기준과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며 일상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새로운 기준과 일상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불변의 노멀과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이 하는 불변의 노멀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